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은 것을 알았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방식과 때에 이루어진다는 신뢰입니다. C.S. 루이스 신학자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방식과 때에 이루어진다는 신뢰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정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었습니다. 정말 100살이 넘어서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정말 거대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가 나이가 들어도 사라가 나이가 들어도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건까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만이 바로 그 민족이 바로 택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리에 대한 묘사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괜히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도 여기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좀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삭을 데리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에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니까 라고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뭐 하나님이 엄청난 요구를 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있었냐라는 겁니다. 가고 있었냐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심리적 묘사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 이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숲풀에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겠다라는 이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사라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어요?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삭이 번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도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 말씀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중간에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악인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이죠. 이거는 거의 100% 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확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 뭡니까? 우리 눈에는 항상 룻과 같을 겁니다. 룻처럼 저희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뭐 소돔과 고모라를 본 룻의 눈은 뭐였었습니까? 당시에 가장 잘 살았던 이집트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거죠. 저희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재산이 더 늘어날 것 같아. 응? 풍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풍요하지 않은 땅에서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곳에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데서 거기서 뭐 합니까? 비옥한 토지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창조주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들의 원리대로 한다면 인간들이 우리가 아는 범위대로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젊었을 때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뭐라 합니까? 갖다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민족을 네가 난 사라의 몸에서 난 씨앗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 말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에 히브리 저자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삭은 누구의 표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정말 불가능한 곳에서 태어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렇죠? 예언을 이루어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믿음 안에는 이삭은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거기 때문에 이삭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 저자도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그 신학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신학자 워렌 워즈비라는 이 신학자입니다. 워렌 워즈업이라는 신학자인데 복음주의 신학자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설교가이면서 주석가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 돌아가셨어요. 자, 워즈업이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보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재물을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시간이 지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네. 응? 이제는 불가능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이게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주 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뭐 하고 있습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합리화시키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죠. 많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매일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도 붙잡고 있고 돈도 붙잡고 있고 권력도 붙잡고 있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믿지 못할 말이 많아요. 저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왼쪽 손에 티논이 11개가 있었어요. 티논이 11개. 근데 천국 갔던 권사님이 간증 집회를 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셨어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뭐 때리거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당시 기도원에서 막 때리고 피를 토하게 하고 막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아우 진짜 조용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손을 꽉 잡지도 않았습니다. 뭐 누르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티논 11개가 손에 있던 티논 11개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보라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난 손을 잡아서 빨개졌나?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어 어렸을 때는.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11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봤어요. 해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죠?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들은. 근데 그걸 제 눈으로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는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갔어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이삭은 죽지 않아. 히브리서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지 않을 거야. 왜? 약속의 아들인가.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어. 근데 어떻게 죽게 했어? 분명히 재물을 하나님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위어스비 이 신학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의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되어 있는 다윗의 별,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도 10대 후반 정도,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는 양치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양치는 아이가 사무엘의 예언대로 기름을 부었고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네? 누가? 사울 왕이.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니까.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이고 본인이 궁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의 반란이죠. 그렇죠? 영모입니다. 우리나라 들어보면 영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모가 될 수 있어서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구절 중에서 너무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을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죽고 사는 거 내가 왕이 되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연예인도 스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작품의 힘도 있고요. 그 작품이 떠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떴는데 또 그 다음 작품에서도 계속 인기를 끌 수 있는지 이런 거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행운도 따라주고 여건도 따라주고 모든 것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시학원 강사가 있어요. 뭐 입시학원 강사 중에서 뭐 굉장히 스타 강사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입시학원 강사 중에서 학원 강사 중에서 극소수만 정말 떠요. 그리고 스타가 됩니다. 그 사람만 돈을 벌어요. 근데 뭐 학벌이 좋아. 첫 번째 입시학원 강사 학벌이 좋아요. 그 다음에 강의를 잘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밀어줘요. 근데도 안 뜨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요.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다 누구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자가 되는 달란트가 있다면 부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달란트가 없고 사람들과 친하고 사람들을 돌봐주고 사람들을 아껴주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런 달란트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다면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을 것이고, 찬양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찬양만 들어도 막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서로 교류하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는 겁니다. 자, 머나먼 국가에서 열심히 노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고 값싼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길러서 나무에서 커피콩을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거를 막 잘라가지고 내리면 그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죠. 근데 분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렇죠? 우리 경제학계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잖아요. 분업을 통해서 뭐합니까?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 혼자서 만드는 것보다 분업을 통해서 만든 것이 하루의 생산량을 몇 배를 증가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일입니다. C.S. 루이스 신학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와 시간을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뭔가 이루신대요. 그럼 시간과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에는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함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붙잡아 주시는 그런 빛이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